이소룡의 잃어버린 걸작, 침묵의 피리. 1. 시대의 장벽에 가로막힌 용. 이소룡의 팬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지독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에서 무산되었던 그의 두 가지 프로젝트, 침묵의 피리와 워리어입니다. 1960년대 말 이소룡은 자신의 철학을 담아낸 이 작품들을 워너 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에 제안하며 주연으로서 당당히 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할리우드는 동양인 주인공에 대해 차가웠고 그의 천재적인 기획들은 끝내 거절당하고 맙니다. 훗날 워리어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지만 이소룡이 가장 간절히 염원했던 첫 번째 시도인 침묵의 피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에야 서클 오브 아이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2. 황금의 삼각편대와 야망. 우리는 이소룡을 액션 스타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카메라 뒤에서 누구보다 깊은 철학적 파동을 설계하던 기획자였습니다. 1969년 그는 아카데미 각본상에 빛나는 스털링 실리판트 그리고 톱스타 제임스 코번과 함께 이른바 황금의 삼각편대를 결성합니다. 이들은 무술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전무후무한 선철학 액션 영화를 예고하며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3. 엇갈린 동상이몽과 인도에서의 서름. 이 과정에서 이소룡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소룡은 주인공 코드 역의 제자이자 대스타였던 스티브 맥퀸을 섭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맥퀸은 나는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차갑게 거절하죠.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스승이 아닌 경쟁자로 취급받은 분노에 이소룡은 그의 집을 나오며 다짐합니다. 반드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큰 스타가 되겠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1971년 2월 제임스 코번과 함께 떠난 인도 로케이션 헌팅에서 터졌습니다. 이 여정은 스승과 제자의 동행이 아닌 스타와 무명 배우의 비정한 계급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 할리우드가 바라보는 이소룡은 그저 코번의 무술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대스타 코번에게는 화려한 스위트룸이, 이 영화를 기획한 주인공 이소룡에게는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작고 볼품없는 방이 주어졌습니다. 무술의 스승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했던 이소룡에게 할리우드가 보여준 이 노골적인 차별은 참기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도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여겼던 이소룡과 달리 이미 정점에 있던 코번에게 인도는 그저 즐거운 영적 휴양지일 뿐이었죠. 심지어 코번은 촬영지의 위생과 더위를 불평하며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완벽주의와 여유, 갈구함과 나태함의 충돌은 결국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었고 프로젝트는 인도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4. 제작사와의 마찰, 그리고 깨진 신뢰. 물론 프로젝트의 무산이 단지 두 배우의 불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작을 지원한 워너 브라더스와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워너 브라더스는 이 영화를 단순한 B급 액션물로 소비하기 원했습니다. 제작사는 인도 로케이션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며 끊임없이 예산 감축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소룡이 고집했던 동양 철학의 정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소룡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각본가 스털링 실리펀트마저 할리우드 시스템과 타협하며 너무 심오하다는 이유로 이소룡의 원한을 난도질하려 들자 이소룡은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본의 논리로 영화를 재단하려는 제작사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동료들이 시스템에 굴복하는 모습은 이소룡에게 제임스 코번과의 불화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양인은 주연으로 쓸 수 없다는 할리우드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기획자로서 가졌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 인도의 겨울은 그렇게 이소룡의 할리우드 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역설적으로 그를 홍콩으로 향하게 했고 전설의 시작인 당산대형을 낳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5. 변질된 유산 서클 오브 아이언. 결국 이 시나리오는 이소룡 사후 서클 오브 아이언이라는 영화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원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소룡은 동양 철학의 뿌리를 찾아 실제 인도의 정글과 사찰을 원했지만 제작비 절감을 위해 인도가 아닌 이스라엘 사막을 택하면서 영화는 국적 불명의 아랍풍 판타지가 되었고 여기에 각본가 스탠리 맨이 대중성을 이유로 유머와 코믹한 요소들을 덧칠하면서 이소룡이 그토록 중시했던 진지한 구도자적 무게감은 힘없이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쉬운 건 액션입니다. 이소룡이 직접 연기하려 했던 1인 사역의 역할인 직관의 스승 블라인드맨, 정신적 완성창샤, 원초적 야성 원숭이 인간, 그리고 공포의 끝인 죽음을 무용수 출신의 데이비드 캐러딘이 맡으며 실존적 타격감 대신 연극적인 몸짓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6. 그럼에도 흐르는 진리의 뼈대. 비록 외형은 변질되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뼈대만은 여전히 이소룡의 것입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진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로 된 책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철학적 유산입니다. 핵심 제작 및 기획. 원안, 스토리 기획, 이소룡. 무술을 넘어선 자아 발견의 철학을 설계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 각본, 스털링 실리펀트. 밤의 열기 속으로 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고 타워링,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쓴 할리우드의 거물 작가. TV 시리즈 롱스트리트에서 이소룡의 절권도 철학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주요 출연진 데이비드 캐러딘 1인 사역. 이소룡이 직접 연기하려 했던 4가지 자아를 맡았습니다. 무용수 출신이자 TV 시리즈 쿵푸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배우입니다. 제프 쿠퍼 코드 역. 제임스 코번이 낙점되었던 주인공 코드 역을 맡아 진리를 찾아 사막을 헤매는 젊은 구도자를 연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 성자 지탄 역. 드라큘라 반지의 제왕의 사루만으로 전설이 된 대배우. 지혜의 설을 지키는 사원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에리카 크리어 타라 역. 창샤의 9번째 부인, 사막을 지나던 코드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하는 인물입니다. 일라이 월락 5일 속에 사는 남자 역. 석양의 무법자의 투코로 유명한 명배우. 쾌락과 욕망의 늪에 빠진 인간의 군상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로디 맥도월 화이트 로브 역. 혹성 탈출 시리즈의 주역으로 대회의 심판관이자 규칙을 수호하는 백의의 기사를 연기했습니다. 앤서니 드롱기스 대회 우승자 역. 코드를 실격시키고 우승을 차지했던 실력자였으나 원숭이 인간들의 기습에 처참히 무너진 뒤 코드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서클 오브 아이언의 조각들을 통해 이소룡이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무술의 정수를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이소룡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했을까? 그의 영혼이 깃든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클 오브 아이언 리뷰. 고난의 여정과 무도의 문답. 무술대회와 실격, 그리고 금지된 추적. 영화의 시작은 전형적인 무술대회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 코드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겼다는 책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책을 지키는 성자 지탄을 만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죠. 코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리지만 심판관인 백의의 기사는 코드가 쓰러진 상대에게 불필요한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그를 실격 처리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코드의 야생마 같은 기질이 오히려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코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당한 자격을 얻는 대신 우승자가 떠나는 뒤를 몰래 쫓는 무단 추적을 선택합니다.
비록 형식은 어겼을지언정 진리를 향한 그의 열망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맨의 등장과 피리 액션. 여정의 첫날 밤, 코드는 무너진 성체에서 한눈먼 노인을 만납니다. 긴 피리 하나로 수많은 자객을 물리치는 블라인드맨. 어두운 조명 아래서 춤사위 같은 블라인드맨의 발차기에 자객들은 쓰러지고 도망칩니다. 특히 블라인드맨이 맨손으로 사과를 정확히 쪼개 코드와 나눠 먹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스승. 블라인드맨은 코드에게 기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2마리의 새를 하나로 묶으면 날개가 4개가 되어 더 잘 날겠느냐? 아니면 추락하겠느냐? 이것은 스승에게 의지해서 진리를 날로 먹으려는 코드의 의존성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이소룡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너 자신의 몫이다 라고 말이죠. 묶인 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코드가 블라인드맨이라는 거대한 스승에게 자신을 묶어두려 하는 한 그는 결코 자기만의 무술, 자기만의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쪼개듯 스승과의 연결고리조차 끊어내고 홀로 서야만 비로소 침묵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비유는 영상의 후반부 거울 책의 결말과도 완벽하게 이어지는 복선입니다. 코드는 눈먼 노인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청하지만 노인은 그저 빙긋 웃을 뿐입니다. 아직 코드는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짜 자격의 파괴와 비정한 자비. 거대한 바위굴을 빠져나온 코드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술대회의 정당한 우승자였던 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고 그 주위를 기괴한 원숭이 무리가 비웃듯 에워싸고 있죠. 규칙이라는 온실 안에서만 영광을 누리던 우승자는 규칙 없는 야생의 시련 앞에 이토록 무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에서 가장 비정하고도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코드는 피투성이가 된 우승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어 감싸쥐며 함께 칼을 당겨 자결을 돕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전통의 굴레를 죽여버리는 의식이며 낡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입니다. 야생의 진리 앞에서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우승자에게 코드는 그가 평생 짊어질 패배한 껍데기라는 굴레를 비정한 자비로 끊어준 것입니다. 이소룡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죽여야만 현재에 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코드는 쓰러진 그의 목에서 금메달을 걷어 자신의 목에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취가 아닙니다. 제도와 형식이 부여한 가짜 자격을 폐기하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낸 진짜 자격을 쟁취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이소룡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목에 걸어준 메달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원숭이들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한 채 메달을 고쳐 매는 코드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도덕을 넘어선 초월적인 구도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이 장면을 다시 보니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코드가 우승자의 손을 포개어 칼을 당기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이소룡이 왜 그토록 이 영화에 집착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착한 주인공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미친 구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스털링 실리판티의 치밀한 각본 아래 탄생한 이 장면은 우리가 믿어온 가짜 위로와 도덕을 비웃습니다. 남의 메달을 목에 걸고 남의 자결을 돕는 주인공. 이 파격적인 연출이야말로 절권도의 정신, 즉 장식된 거짓을 버리고 비정한 진실을 택하는 것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영화인 줄 알았던 서클 오브 아이언이 이 장면 하나로 의미를 곱씹는 반전 영화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털링 실리판티의 유려한 필력이 이소룡의 날카로운 통찰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화 속 수수께끼 같은 장면들을 보며 삶의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절권도가 단순히 발차기와 주먹질에 그치지 않고 인간 영혼의 자유를 갈망했듯이 침묵의 피리 시나리오는 영화라는 매체를 빌려 쓴 절권도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거장들의 협업이 만들어낸 마지막 깨달음, 그 거울 책의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원숭이 굴의 관문과 문파의 종말. 바위굴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목격합니다. 삼절봉이라는 화려한 무기를 든 도전자가 원숭이 무리의 공격에 무참히 목숨을 잃죠. 원숭이 지도자는 묻습니다. 너는 어느 도장에서 왔느냐? 이 질문은 이소룡이 세상의 모든 무술가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특정 문파의 이름 뒤에 숨어 형식을 숭상하는 자는 변화무쌍한 삶의 야생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죠. 삼절봉의 실패는 곧 형식에 갇힌 무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코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장의 이름에 기대지 않았고 정해진 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지도자가 코드를 유일한 통과자로 인정한 이유는 그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술을 넘어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느 문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뒤에 남는 진실한 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평론가는 맹세코 진짜 원숭이 옷을 입고 나온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이 배역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 야성을 상징합니다. 이소룡이 직접 이 역을 했다면 동물적인 리듬감과 변칙적인 절권도 액션으로 관객을 압도했겠지만 영화 속 캐러디는 그저 기괴한 춤 사이에 머뭅니다. 하지만 코드가 노인의 움직임을 회상하며 원숭이 인간을 물리치는 장면은 지식이 아닌 몸의 기억으로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원숭이 굴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통과한 코드는 아이처럼 환호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근거리 사막의 들판 바위 위에서 통달한 도사처럼 눈을 감고 피리를 부는 블라인드맨과 마주하죠. 이 장면은 참으로 묘한 감동을 줍니다. 스승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언제나 구도자 코드의 주변에서 그를 관찰하며 침묵의 피리 소리로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교류. 코드는 이제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스승의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환호와 감각의 감옥. 그렇게 스승의 피리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사막을 걷던 코드는 이 영화에서 가장 난해하고 기괴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일 속에 사는 남자입니다. 하반신이 녹아내릴 때까지 오일통에 앉아 그 미끈거리는 감각에 취해 있는 남자. 언뜻 보면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이소룡이 설계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상징합니다. 구도자가 진리의 사원에 도달하기 직전 반드시 떨쳐내야 할 육체적 쾌락과 감각에 대한 집착을 시각화한 것이죠. 이 남자는 욕망의 늪에 빠져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감각의 감옥에 갇힌 그를 보며 코드는 섣부른 연민이나 동정 대신 그가 처한 본질적인 상태를 직시합니다. 이것은 이소룡이 우리에게 던지는 서늘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매몰되는 순간 영혼의 성장은 멈추고 하반신이 녹아내리는 저 남자처럼 서서히 소멸해 간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코드는 이제 이 마지막 감각의 유혹마저 뒤로한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오일 속에 갇혀 감각의 노예가 된 남자를 뒤로하고 코드는 다시 끝없는 사막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육체적 고통과 감각적 유혹을 모두 넘어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도달하기 전 그를 기다리는 마지막 관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도덕과 자비의 본질에 대한 가장 무거운 시험입니다. 과연 코드는 이 마지막 정신적 함정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청빈의 서약과 잔인한 각성.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코드는 방랑 부족의 우두머리인 창샤를 만납니다. 창샤는 지친 코드에게 환대를 베풀며
자신의 아내인 타라를 보내 코드를 유혹하게 하죠. 여기서 코드는 자신은 청빈의 서약을 한 몸이라며 유혹을 뿌리치려 합니다. 나는 세속의 욕망을 멀리하는 고결한 구도자, 라는 최후의 도덕적 자존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약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결국 코드는 금욕의 맹세를 단숨에 던져버리고 유혹에 빠져들고 맙니다. 자신이 믿어온 결벽증적인 도덕심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코드가 눈을 떴을 때 오아시스의 풍요로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사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제 함께했던 창샤의 아내 타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죠. 코드는 이 잔인한 광경을 통해 찰나의 유혹이 가져오는 참혹한 대가와 내가 믿어온 도덕의 허망함을 뼈아프게 배웁니다. 일반적인 도덕관으로는 진리를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다는 설정이 공포 영화처럼 섬뜩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소룡이 왜 이런 독한 설정을 시나리오에 넣었을지 상상해보는 것이 이 리뷰의 가장 깊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영화는 타라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코드의 한순간 욕망이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극단적인 시각 이미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코드가 유혹에 빠진 행위가 곧 타라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비정한 인과관계를 상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게 썼을까? 이소룡이 심취했던 선의 가르침 중에는 살불살조, 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는 파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심지어 내가 맹세한 청빈의 서약조차 베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소룡은 코드가 가진 도덕적 결벽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코드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설정은 지금의 잣대로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내가 믿어온 모든 안온한 세계와 고별한 척했던 서약까지 파괴해야 할 만큼 처절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소룡이 직접 연출했다면 이 기괴한 비극을 어떤 예술적인 액션과 철학으로 승화시켰을지 그 상상은 이제 우리 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밤의 독백, 내면의 그림자와 죽음의 공포. 타라의 참혹한 죽음을 뒤로하고 다시 사막을 헤매던 코드는 무너진 성체에서 음침한 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그는 파란 조명 아래 뾰족한 귀를 가진 기괴한 존재, 그리고 검은 레오타드를 입은 죽음의 형상과 마주합니다. 이 존재들은 실제하는 괴물이라기보다 유혹에 굴복했던 코드 자신의 죄책감과 인간 본연이 가진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비록 검은 타이즈 차림의 모습이 뮤지컬 캐치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이소룡의 설계 안에서 이 결투는 진리에 도달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자기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괴한 형상들과 나누는 대화는 곧 코드의 처절한 독백이자 내가 찾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를 묻는 자문자 답이었습니다. 코드는 이 기이한 존재들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면을 직시하고 죽음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밤새 내면의 악마와 사투를 벌인 코드는 비로소 자아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음 날 아침 정화의 폭포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깨달음의 비정한 얼굴 1. 정화의 폭포와 노을 아래의 참회. 밤새 내면의 악마와 싸운 코드는 날이 밝자 거대한 폭포수와 마주합니다. 그 물줄기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가는 행위는 지난밤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폭포 안에서 평온하게 기다리던 스승을 만난 코드는 이제 비석이 서 있는 황량한 곳에 다다라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타라의 죽음을 겪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소유와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상대와 나 자신을 모두 파괴하는 칼날이 된다는 비정한 진실을 말이죠. 노을을 바라보며 코드는 참회합니다. 이제야 그는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파괴, 배를 부수다. 강을 건너 섬에 도착한 순간 스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발이 되어준 배를 가차없이 부수어 버린 것이죠. 당황한 코드가 이유를 묻자 스승은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성급히 결론을 내린다. 그 파괴의 의미를 곱씹을 틈도 없이 사막의 무리들이 습격해옵니다. 배를 잃었다는 당혹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이죠. 구도의 길은 고요한 명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비정한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습격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3. 소년의 피와 냉혹한 가르침. 싸움이 끝난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스승이 아무 잘못 없는 소년의 얼굴을 때려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경악한 코드가 대체 왜라고 따지자 노인은 답합니다. 인생이 늘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걸 가르쳐줬을 뿐이다. 이것은 스승은 자애로워야 한다는 코드의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일침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소룡식의 가장 혹독한 실전 수업이었던 셈입니다. 4. 반전. 나는 이미 이 길을 지나갔다. 코드는 스승에게 소리칩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군인들이 올 것을 알았고 어떻게 소년이 폭군이 될 것을 알았느냐고. 초능력을 기대하는 코드에게 스승은 소름 돋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배를 부순 건 군인들이 그 배를 타고 노인 가족을 죽이러 가는 걸 막기 위함이었고, 소년을 때린 건 그의 부모를 아름다움이라는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 모든 인과관계를 알았느냐는 물음에 스승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이 길을 수없이 지나가 봤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삶의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5. 나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스승은 이제 코드의 뺨을 때리며 선언합니다. 이제 나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이것은 이제 스승의 등 뒤를 쫓는 제자의 삶을 끝내고 스스로 피를 흘리며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독립된 주체가 되라는 마지막 졸업장입니다. 코드는 이제 스승 없이 오직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황금사원의 마지막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해변의 최종 시험, 스승을 넘어선 제자. 스승과 헤어져 홀로 걷던 코드는 해변에서 다시 한번 스승과 마주합니다. 스승은 기묘한 의식을 치르듯 거대한 얼룩소를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소를 쓰러뜨리죠. 이 느닷없고 비정한 죽음은 코드를 향한 마지막 시험의 서막입니다. 스승은 이 살생을 통해 삶과 죽음은 본래 하나라는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눈앞에 들이댑니다. 소의 죽음은 코드가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치러야 할 일종의 정신적 재물이었던 셈이죠. 동시에 부드러운 손길 끝에 실린 치명적인 일격은 코드가 도달해야 할 절권도의 경제성과 파괴력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를 향한 마지막 부름이자 그가 과연 사원의 문을 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최종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이 그들을 에워싸고 북소리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합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에서 놀라운 연출이 펼쳐지죠. 스승의 모습은 코드가 그동안 동굴 속에서 만났던 원숭이 우두머리 혹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흑인 전사 등 그가 거쳐온 수많은 강자의 형상으로 쉴 새 없이 치환됩니다. 이것은 스승이 단순히 한 명의 노인이 아니라 코드가 극복해야 했던 모든 두려움과 시련의 집대성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스승의 공격 속에서도 코드는 흔들림 없이 대응하며 자신이 이미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냅니다. 치열한 겨루기 끝에 스승은 공격을 멈추고
코드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자신을 넘어선 제자를 향한 스승의 깊은 신뢰와 찬사였죠. 이제 너는 예전의 코드가 아니다. 스승은 코드가 육체적 강함을 넘어 어떤 시련과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무도인으로 거듭났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코드는 마침내 이 여정의 종착지이자 지혜의 정수인 지탄이 기다리는 사원을 향해 당당히 배에 오릅니다. 거울의 책,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수많은 피해 시련을 넘어 코드는 마침내 황금의 사원에 당도합니다. 완전함의 완성을 연구한다는 그곳의 주인 지탄은 코드에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책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의 비기가 담겼다는 그 책 앞에 선 코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책장을 넘깁니다. 하지만 그곳엔 화려한 무술 비법도 심오한 철학 문구도 없었습니다. 책의 페이지마다 붙어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거울이었습니다. 비기를 찾아 헤매던 코드가 마주한 것은 신비로운 글귀가 아니라 거칠고 지친 자기 자신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글자 한자 없는 차가운 거울만이 침묵 속에 그를 응시하고 있었죠. 이소룡은 이 허탈하면서도 강렬한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외칩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마라. 당신이 곧 진리이자 길이다. 수만 권의 책보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본질을 직시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코드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등 뒤를 쫓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빛으로 길을 밝히는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 지타는 코드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대가로 이 사원에 머물며 자신처럼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책의 수호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구도자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안락한 종착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책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전통의 틀에 갇히는 것이며 정해진 답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이제 남이 만든 사원이 아닌 스스로 빚어내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침묵의 피리, 깨달음은 스스로 빚는 음악이다. 다시 사막의 광야. 그곳에 다시 나타난 스승은 묻습니다. 들여다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 코드는 짧고 강하게 답합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마주한 코드는 이제 더 이상 답을 갈구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기쁨의 포옹을 나눕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영혼의 교감이자 긴 여정의 완성이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피리를 코드에게 넘겨줍니다. 이젠 너의 것이라는 무언의 신뢰. 코드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스승은 그 선율에 맞춰 마치 무용을 하듯 춤을 춥니다. 직관과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숭고한 화답은 이소룡이 그토록 지향했던 절권도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광대한 사막을 물들이는 눈부신 노을 위로 낮게 깔리는 피리 소리가 흐릅니다. 이소룡은 이 침묵의 피리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리는 밖이 아닌 당신의 영혼 안에 있으며 스스로를 깨달은 자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것을요.